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나 그다음에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빌립을 부르시고 이 빌립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만나셨냐면 나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라삐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냐라고 하더라. 아멘.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빌립하고 나다니엘하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나다나엘이 빌립한테는 얘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칭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참이라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이 말은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잡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거짓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가까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인데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 말은 환경을 이김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라.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이거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엄격히 구분해서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거룩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 무슨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러고 외적으로 매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고 또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고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뭘 위해서 금식했냐? 날 위해 금식했냐? 하나님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뭘 위해서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참 이스라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천사가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지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상고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니다.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헤롯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했죠.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 오실 때 그 14만 4천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또 7 전동소리를 통해서 7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내 아버지의 집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성전 기둥으로 삼고 또 그 이마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새 이름을. 그 새 이름이 뭔가를 아나요? 알 수가 없어요.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 받은 자밖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무슨 세례받고 침례받고 할례받고 그런 걸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보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침례받아야, 세례받아야 그 사람한테 무슨 장로직분 주고, 집사직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참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육체다 하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임시적인 거. 템포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럽니다. 내면적 유대인.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 삶의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그게 참 이스라엘이라니. 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니. 할례는 몸뚱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에게 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신 명령하신 거지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유대인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근데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 다시 말하면 미완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이 미완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떻든 그건 미완성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어리고 생각이 하찮은 거예요. 어리단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세상 말로 무식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학사, 석사, 박사기를 받았어도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표면적인 거고 내면적인 것이 없으니까.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영에 있고 성령 받아야 온전케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문, 율법이 613가지인데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삽니까? 그 예수님 오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라. 바울의 소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오셨다. 왜?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다고 이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 그건 겉으로 임시적으로 하나의 그림자나 마찬가지. 본체가 아니라는 얘기. 참된 이스라엘의 본체, 참된 유대인의 본체가 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그들의 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시는데 그 나에게 무엇가 유익합니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전에 뭘로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떠냐, 그 사람이 조상이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만큼 스펙이 좋으냐, 재물이 얼마나 많느냐, 뭐 그런 것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어떡합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오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자리에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아무데나 앉아있다 가라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목사가 내가 그러잖아요. 뭐 골프장에 목사가 왜 갔느냐, 뭐 비난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 대어를 낚으러 갔다. 큰 고기를 낚으러 갔다. 그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건지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탄적인가 하는 것을, 비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오늘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 율법을 가지고 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에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 것이며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니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내 눈에 보기 어떻고 내가 느끼기 어떻고 내가 판단하기 어떻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이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송사가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송사가 너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직접 계명을 받은 모세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최종 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기가 너무 판단하기 어렵거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가 행한 모든 일에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명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나 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은 처음에는 유럽이 시작됐지요. 여러분 패션의 최첨단이고 과학의 최첨단이고 전부
근데 그것이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21세기 와서는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패션도 뭐라고요? 문화, 소위 말하면 컬처라고 그러죠. 문화도 좀 한국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 빌딩도 이제 제일 높은 것은 한국에서 낮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 첨단 무기도 21세기 와서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전부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올바른 유대인, 올바른 참 이스라엘.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올바른 한국인. 그런데 이 전교조에서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헬조선이라. 헬조선. 대한민국이 어떻게 조선입니까? 조선은 북한이 조선이지.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면 남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대한민국이지. 헬조선. 그러면 북한이 지옥이라니까. 북한이 지옥이니까 남한으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지도 못해. 참 이스라엘이라. 올바른 대한민국 사람. 21세기 올바른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셨는지. 서양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얼마나 난도질했나 여러분 성경을 잘 상고해 보세요. 특히 요 NIV라는 성경이나 그 다음에 ASB나 종류가 많으니까 그 개혁 성경에다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에 빠져버리면 심취해버리면 거기서 뭐가 냐 컬트라는 이단 사상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일됐잖아요. 남북이 통일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문화를 남유다는 바벨론 이 문화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래 접목시켜 만든 것이 그 미시나이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고 탈무드 13세 이상 되면은 탈무드를 가르쳐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올바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전부 변색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세상 끝도 어떻게 마무리될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왕좌왕하고 나는 내 아버지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지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 기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벽 앞에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웠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주문처럼 중들이 새벽마다 목탁 두드리면서 주문하듯이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들여서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하는데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잘못 구한다.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건데 맨날 그것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니.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어떤 감각적인 것 때문에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명철한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겁니다.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인가? 항상 기다려지는 게 그겁니다. 언제쯤 오실라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한 그거보다도 더 큰 환란이 있다는 얘기. 물로 세상을 심판한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은 뭘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대환란이 있으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택함받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택함받은 사람들, 그 뭐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그날들이 단축된다는 게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가. 왜냐하면 그날이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어떤 육체도 없다는 얘기.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오.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 뭐 별짓 다 하죠.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고 뭐 죽은 사람도 살고 뭐 별거 다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가보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날들의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주의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1월 성신. 이것들이 먼저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요한계시록도 가보면 마찬가지. 7년 대화하는 데도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은 그때는 대환란 때고 그 끝에 분명히 주님이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구름이 뭐예요? 하늘의 구름인 물의 천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물의 천사. 그러면서도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나팔 소리. 천사들을 통한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날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날에 분명히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아주 짧은 시간에, 눈 깜짝할 시간에, 세상의 시간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그게 무화과잖아요. 그 비유를 배우라.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그 비유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하고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성경이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올리브 나무라. 그래, 예루살렘에 올리브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라. 참 이스라엘. 이 비유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고, 그래 내가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고 가지가 유연해지면은, 그러면 여름이죠, 여름.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며 가진 고통 속에서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폈어요. 그 여름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추수가 되는 거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왜 독립했느냐. 나는 5월 14일을 그들이 왜 택했는지 몰랐어요. 5월 14일은 그들이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독립시킨 거지.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벌포아가 1917년에 공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시킨다. 이게 언제 독립시킬까? 그 독립시키는 그 시기를 5월 14일로 정한 것은 왜 그랬을까? 나 그거 몰랐어요. 안 가르치니까. 근데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5월 14일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게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이 5월 14일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경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천문연구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국에서 5월 14일에 독립시켰다. 그런 학설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면 돼요.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2월 25일이 아니란 얘기.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 12월 25일 성탄절은 tammu스, 태양신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12월 24일. 양력에서 보면은 12월 20일까지는 20일부터는 태양이 사그러들어가서 24일까지는 완전히 사그러들어버려요. 그리고 25일 날 새로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력으로 따져가지고 그게 성탄절이라 tammu스 생일.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 거짓말로 하죠. 우상 섬기는 건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뭐예요? 성경에 한 세대는 얼마나 100년이야 100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40, 50년 안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보세요. 꿈에 그리던 상상했던 것들이 전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숨겼던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 이전엔 옛날에는 학교 가서 꼭 배워야 되는 일들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야. 디지털 시대. 누구든지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어요. 이걸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식이 증거한다는 지식이. 급속도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니 홍수전의 날들이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내려가게 되고 한 사람이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밭에서 뭐 일을 하잖아요. 일터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동료죠, 동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아있게 되리라. 맷돌 가는 거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지.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갖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남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이브와의 몸에 있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조물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거룩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가 무슨 트럼펫 불듯이 소리가 그렇게 났으면 누구나 다 듣지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카스로 간 길거리에서 전동 소리가 나는데, 강한 빛이 비치면 전동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데 딴 사람 동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무덤에 있어도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활이 되고, 살아있어도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변화되고, 이 약속이거든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뭐야? 할례를 받아야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가르막은 이 귀를 할례를 받아야지. 그 나팔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죽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드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이 죽어지나요? 안 죽어지지. 아무리 몸을 죽인다고 여러분 이렇게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지. 부활하는데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죄라는 것 때문에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가셔졌어요. 그게 자유로운 거죠. 프리덤.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환경에서 우리가 올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의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